그래도 쉽진 않지만 또 기쁜 것도 있고, 또 우리 싱글들은 또 뒤늦게라도 가정을 꾸려야지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함께 또 선을 이뤘으면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오늘은 9장입니다. 지난주 8장을 했고 오늘 9장하고 주일까지 9장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10장 전반부 하고요. 그리고 그리고 끝나겠는데요. 그리고 나면은 올해 강해 설교는 10장에서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일정이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주. 네. 아무튼 올해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장 정도까지 하고 아마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1장, 12장, 13장은 천상 내년 초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네, 한 번 드리고 영원하게 된 제사라는 뜻입니다.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준비해 주시고, 자, 시작.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설명을 이제 글로써 하고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성소가 쫙 그려지시면 좋고요. 이게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읽은 글로 그래픽이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글을 안만 읽어도 그래픽이 안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9장 1절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 예배 규정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9장 1절에. 자, 첫 번째 언약, 예배 규정, 성소 이것이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죠.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에 뒤이어서 이제 예배 규정에 대한 부분을 9장에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8장, 9장, 10장은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규정에 대한 이야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대비시켜가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자세히 또 주목해서 보시면 느끼고 또 배우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광야에서 처음 율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성막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저기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보시면은 좀 이따 또 다른 더 큰 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둘레가 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100규빗이라고 부릅니다. 100규빗. 규빗은 약 45c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45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50규빗인데 22.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45m 정도 되면은 길이가 꽤 되죠. 그런대로 평수로 따지면 수학 빠른 사람 없나? 예. 우리는 평수로 해야지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편인지라 아파트로 치면은 꽤 넓죠. 자. 그래서 이쪽이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이 동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쪽에서 쫙 해가 떠오르면서 성전 안으로 황금빛이 번쩍번쩍번쩍한 것들이 쫙 빛이 비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면 성전 이야기 볼 때 보면은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동편이 여기고 북쪽이 여기고 이쪽은 그러니까 서쪽, 여기는 남쪽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놓인 곳이 그걸 번제단이라고 부른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번트 오퍼링이라고 부르죠. 번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노수로 만든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바다가 뭐야 도대체? 알고 보니까 놋탱크, 노수로 만든 물탱크. 그거를 노수로 만든 그 물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 두멍, 물을 담아둔 두멍. 그게 맞겠네요. 자, 그래서 이 주변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짐승들을, 그 재물들을 잡아서 각을 뜨고 또 내장을 꺼내고 하는 그런 그 제사 의식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 그런 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성막이고, 요 안에 전반부가 성소, 잘라놨죠. 뒤가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위에서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 성소를 쭉 위에서부터 잘라서 보는 것을 평면도라 그러나요? 건축하시는 분들 평면도 맞나요? 네. 자,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텐트 바깥에 울타리이고요. 여기 보이죠?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제물로 드릴, 이거 얼룩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여기 지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화로로 되어 있는 바베큐장 비슷하게 생긴 번제단이 있죠. 네, 이제 좀 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큰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성소인데, 이 성소의 앞부분을 홀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성소 자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이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 부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방 너비가 4.5, 4.5, 4.5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4.5, 가로 세로 4.5. 그러니까 4.5로 계산하면 한 5평 정도 나와요. 공간으로 보면 여러분 방 하나만 하죠. 조그맣죠, 그렇죠? 지성소는 작습니다. 4.5, 4.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20규빗 되니까 한 9m 정도 됩니다. 9m. 그래서 성막 전체는 13.5m 정도의 길이에 4.5m, 13.5m, 높이 4.5m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 게 뭐냐면은 진설병이라는 떡을 올려놓는 그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7개의 등불을 켜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향단이 있고 이 안에 언약의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서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 바깥에 물두멍이 보이고 노수로 만든, 그리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약 9m의 성소, 그리고 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커튼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커튼. 휘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언약의 개가 놓여 있는데, 이게 이제 장방형, 정사각형이니까 이 언약의 개가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있었을지 이렇게 세로로 놓여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나누고 어디 그림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놓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 있는 이 분향단이 가로로 놓인 걸로 봐서 뒤쪽에도 가로로 놓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기 촛대가 보이시죠, 그죠? 이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촛대입니다. 황금 촛대. 그리고 이 언약의 개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을 황금으로 다 얇게 펴서 둘러싼 번쩍번쩍하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아까 봤던 그 말씀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의 전반부를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 장막을 지었는데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그렇죠? 이제 머리 들어오시죠? 빵을 차려 놓았으니 그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자 앞쪽에 휘장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앞쪽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이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장막 이 자체를 장막이라고 불렀죠.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이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항아리 금입니다.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덮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룹 천사의 모양 그룹 천사 두 명이라 할까요? 두 마리라 그럴까요? 새 같아 가지고 새 같아서 두 마리 같아요. 자, 이 그룹들이 속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궤의 뚜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뚜껑, 속죄판.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그 위에 새겨져서 뚜껑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속죄판을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갖다 속죄판이라고도 부르고 시은좌, mercy seat, 은혜가 죄사함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뜻에서 속죄판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시은좌라는 표현도 쓴다고 했습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영어의 mercy seat라는 은혜의 시트, 안장이라는 뜻을 한문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시은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첫 언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모세오경으로 들어가서 각각 디테일하게 뭐 물개 가죽으로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슬은 뭘로 만들고 굉장히 디테일한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그 제사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머리에 쉽게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성소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9절로 넘어갔나? 벌써? 자, 여기 보시면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성경 6절에서 8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게 나와 있죠. 6절에 7절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그 1년에 한 번만 있는 속죄일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불러요. 그날에 그게 7월 1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날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자기의 죄를 사할 피를 가지고 먼저 자기 죄를 사해요.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가 사함을 받고 나면 그제서야 두 번째 피, 백성 전체를 위한 그 피를 드려 백성 모두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린 시절에 제사를 지내거나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면 삼촌 그다음에 뭐 큰아버지 뭐 이렇게 그
아버지 계열에 그거를 이제 친가라 부르죠. 친가 계열의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하는 게 뭐냐면 앞에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가지고 무엇을 어디다 놔야 되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져요. 요즘 우리 교회 팀들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제사를 거의 안 지내니까. 그렇죠?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제사의식은 굉장히 절차가 분명해야지 되고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촛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야지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등을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1년에 그렇게 1년을 내내 이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장막 뒤로는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는 무척 많다고요. 그리고 그 1년에 한 번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거기를 살짝 들어갔다 나올 뿐인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라 비틀어졌는지 그 싹이 아직 녹색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꽃을 피웠을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만나는 과연 항아리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지 아니면 상했을지 벌레가 먹었을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대제사장한테 혹시 물어봤을까요? 대제사장님 아니면 형님 혹시 뚜껑 안에 한번 열어보셨어요? 대제사장은 열어봤을까요? 혹시 모르죠. 중간에 어떤 정신 나간 엘리의 두 아들 같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나왔으면, 그렇죠? 네, 뚜껑을 열어봤을지도 모르죠. 네.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지성소 앞에서 오직 1년에 한 번만 그 장막을, 그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을 뿐인 것이죠.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8절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장막, 이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막혀 있고 열려 있지 않은 길,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의 상징적인 거예요. 율법. 이처럼 첫 언약의 성소와 율법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오로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제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불법 제사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중대한 위반 사항일까요? 아니면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걸까요? 네.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불법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실로에 있는 성막 한 군데 봐서밖에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수 없는데 멀리 사는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에 속죄제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못 가는데 그대로 죽을 수는 없고 현실적인 문제는 어디서나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와 같은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넘어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법적인 제사가 근절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완벽하게 벌레들을 다 없애버리듯이 사람들의 죄성을 인간이 가진 방법으로서
가지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불법 제사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의 백성들, 또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한되어 있죠. 제사장들조차도 요 휘장 앞에까지밖에 못 갔던 셈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속죄제를 올린다 할지라도 제한적인 시간에 사건별로 제사가 이루어지고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지속성도 짧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1년에 염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네. 네. 여러분 집 옆에다가 저기 정육점 하나 차리면 먹고 살 만큼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장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모두를 위한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고 나아가는 그 자체는 아주 랜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걸 봐야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가 설명이 이렇게 장황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되게 단순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사가지고 그 친구의 집을 방문할 때는 선물을 반드시 보이기 좋은 곳에 놓고 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너무 안 보이는 데 놓고 오면 선물이 왔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물은 잘 보이는 데다가 놔둬야지 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치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사실 되게 좋은 걸 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주니까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속상하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인데 받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무심코 쓰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걸 줬더라고요. 표현은 아직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신앙의 시대라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지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말씀은 그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 같이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역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다소 긴 구절이지만 이것을 잘 살펴봅시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현 시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들의 시대를 상징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제사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 따른 그 제사의 효용성과 한계가 함께 있음을 의미하죠.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오죠. 사실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제사 의식은 양심이라는 개념이 적혀 있질 않아요. 형식을 정확하게 지켰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마음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예배 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나오다가 어떤 순간에는 어때요? 마음이 1년 52주가 있는데 주중 예배까지 합치면 우리는 100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훌륭하시고 엄청 성실하세요. 그렇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은 삶에서도 굉장히 성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1년에 100번이 넘는 예배를 참석하시는 동안에 어떨 땐 마음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 오고 마음이 없을 때 안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안 오시게 돼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없어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진짜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오기만 한다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 따라서 마음 있을 때 오고 마음 없을 때 안 온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올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콰이타임을 이렇게 딱 펼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아멘. 주님 이렇게 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두꺼워. 그렇죠? 가끔 그렇게 하세요.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오늘은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그 율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을 때에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걸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율법의 한계가 있었던 게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전통을 믿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놀랍게도 전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가 구전을 통해 전해줬던 탈무드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탈무드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 틀을 벗어나질 않습니다. 종교가 사실은 그렇게 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냐면 그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즉 끝까지 도달하게 만들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율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결의식들, 여기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예식과 관련된 것, 개혁의, 이러한 것들은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개혁의 때, 변화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던 것을 알죠. 그 변화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예요. 그런데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 가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이방인 도시의 교회에서조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적이 아닐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한계는 뭐냐면 개혁의 때, 여기에 나오는 개혁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혁의 때가 왔을 때 그것들이 뜻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정결의식을 지키라 그랬구나. 아, 이래서 제사의식이 있었구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지만 100점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요. 여기에 해석을 조금 해드려야지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의 그 새 번역에 보시면 주석을 달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차 올 표현을 합니다. 장차 일어날 좋은 일, 미래의 시제로 써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보면 벌써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상태 변화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상태가 변화할 것이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즉 율법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좋은 일을 의미하는 변화의 때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9장 11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가서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자,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으로 올라가셨어요. 더 크고 더 완전한. 네, 여기에 해석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만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소, 하늘의 성소라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성소라고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완전한 하늘의 성소로 올라가셔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상의 대제사장과는 달리 주님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하늘나라를 통과해서 단 한 번 지성소는 누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그곳으로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대제사장이 피를 2개를 가지고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피만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런데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가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끝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더자를 붙여놨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더 나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한다 그랬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은, 더 크고 더 완전한 그런 장막을 통과해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이 개인 교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주인 집의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이야기해요. 네, 노예 신분으로. 그런데 6살부터 약 16살까지 따라다니면서 5만 가지를 다 가르쳐주는 개인 교사예요. 네, 똑똑한 노예를 시켰겠죠. 학원 선생님.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즘 돈 주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장차 올 그 믿음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개인 교사의 역할은 16세면 끝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수능 공부하시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그렇죠? 대학교 가서 수능 공부하세요? 대학생. 우리 대학교 졸업한 우리 박주 형제 수능 공부하세요? 안 해요. 끝났어요. 개인 교사. 자, 대학교 들어간 사람이 수능학원 다니나요? 예린이. 수능학원 안 다니죠. 왜요? 필요가 없죠. 졸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마치 수능을 보는 대학생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도 학원에 심오한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계속 돈 내고 학원 다니겠습니다. 이런 학생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사냐고 따지는 것이죠. 와야 할 그분, 와야 할 믿음, 그것은 바로 율법이 아닌 주님이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한 줄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록되고 우리 손에 왔는지를 생각해야지 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특별한 권한들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를 안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톨릭에서는 신부를 찾도록 만들어놨지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저 불러갖고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 드물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더. 그게 성경적으로 맞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길 열어놨는데 안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서 애써서 수많은 세월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율법이 역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그 주님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팀들 지금 성경부들을 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제사였던 것이죠. 자, 9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희생제사에 대한 부분을 더 묵상하시면서 이 설교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개인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이 올 크리스마스 때 풍성하게 되시기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율법적인 많은 요소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적인 사고들과 가치들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체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 자체로 더 감사함으로 넘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